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반 하반부에 보면 누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장 하반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로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대로 베드로의 이 설교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3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니까 이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권능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권능이라는 헬라어 말이 두나미스인데요. 이 말이 바로 다이나마이트가 이 말에서 발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성령의 큰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드러났다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신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걷다가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으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설교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설교로 인해서 5천 명이 회개하는, 돌아오는 이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지요.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디어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도 함께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걷게 한 이 기적의 사건, 이 기적 자체에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기적과 증거로 함께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기적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기적의 의미를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기적만 추구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 상식적인 생활을 벗어버리고 기적만을 매달릴 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과 우리의 신앙이 동떨어져 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관 입구가 열려 있으면요, 우리가 가서 그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닫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닫기 위해 하나님 저 문을 닫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이것은 기적을 너무 의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통해서만 고쳐주셔야 된다면서 약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상식적인 신앙생활과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요,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기적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그러셨고 초대교회에는 이런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많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병을 고치는 일이 많이 보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가 있는 지역에만 날씨가 좋은 그런 경험도 여러 번 있습니다. 뿐 아니라 한 번은 3일 클럽 전도를 하는데요, 그 다음 모임 장소가 아파트 10층집이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부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를 바꿔야 하나 막 고민이 되는데 그냥 아이들을 10층까지 걸어 데려오더라도 전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이 소소한 기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균형이. 너무 기적만 추구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기적이 아예 없다고 믿어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필 본문 역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더욱 교회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 기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가운데 특별히 6절 말씀,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6절 말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했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삶의 지표로 삼았으면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적은 본질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고 주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일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제9시, 즉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이 사람이 구걸하다가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기적을 행할 거야, 그런 의도가 없는 거죠. 이 장애인은 평소대로 구걸했을 뿐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갑작스럽게 이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요청에 대해서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이 오늘 6절 말씀이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영이 아니십니까? 성령께서는요, 사도들에게 강력한 권능을 행사하도록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베드로의 초점은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 베드로의 초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의 설교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걷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갑작스럽게 만나서 부탁을 받은 이 안진병이 장애인에게도요, 처음부터 기적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려고 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의 말과 나의 섬김과 나의 나눔과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을 임의로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고자 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자 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생명의 복음,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귀히 여기고 이 이름을 증거하는 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